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잘 섬기게 하시려고 라는 제목으로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세족식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세족식, 그럼 발을 씻어주심, 그거니까 잘 섬기는 거구나. 저도 전도사 때, 대학교 때 전도사를 했으니까 그때 학생들 한 30여 명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세족식을 한다고 제가 세족식을 준비하고서 이 방에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한 명씩 나와서 이렇게 거기 있으면은 거기서 이렇게 물을 버릴 수 있게, 물을 또 이렇게 바로 떠올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다시 들어가서 또 위하여 기도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전도사 대학생이니까 서툴러 갖고 처음 해갖고 기도하는데 발을 너무 깨끗이 씻어준 거 있죠. 너무 깨끗이 씻었어요. 그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발을 씻어주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서 발을 씻어주시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이랬는데 좀 지나니까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직도 저는 계속 발을 씻고 있는데 들어가갖고는 막 떠들고 막 뭉성뭉성 거리고 막 뛰어다니고 막 난장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세족식은 이렇게 잘 씻어주면 안 되는구나. 그냥 대충 씻어주는 게 흉흉만 내야지 빨리빨리 진행되지. 근데 제가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있는 세족식을 보고 세족식을 따라한 거예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세족식을 따라한다고 흉내만 내요. 저같이 막 이렇게 막 비누칠 해갖고 이렇게 막 잘 씻어주고 뽀득뽀득 소리나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냥 물만 묻히고 이렇게 닦아줘요. 그게 뭘 흉내만 내는 거지. 그런데 또 그게 막 감동이 된다고 교수님들이 발을 닦아주기도 하고 목사님들이 발을 닦아주기도 하고 장로님들이 발을 닦아주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은 발 닦아주라고, 세족식 하라고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예수님이 실제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 한번 좀 살펴보고 우리가 그 의미를 좀 되새기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발을 잘 씻어줘야 될까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족식 좋아요.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쭉 정리해 봤는데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는 안 나옵니다. 최후의 만찬은 나오지만 이 만찬 중에 있었던 세족식은 없습니다. 두 번째부터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 우리가 아는 최후의 만찬 때에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습니다.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잠깐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라는 걸 알고 최후의 만찬,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거기에 이제 마지막이구나. 예수님은 각오하고 있는데 누구요? 그 각오를 이룰 사람이 있었죠. 가룟 유다, 그의 마음에 마귀 사탄이 벌써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배신할 생각을 넣어주었다. 이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거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저 제사장들에게 죽이라고 넘겨줄까? 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도 한번 읽어봅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시작. 저녁 먹는 중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네 번째 수건으로 닦아줬다는 건 잘 생각 못하고 그냥 제자들의 발만 씻어주신 걸로, 씻는 거에 닦는 것도 있지 이러는데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담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그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족식입니다. 그러면 이 세족식이 어떠한 과정 속에, 어떠한 배경 속에 있었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누가복음 22장 24절은 최후의 만찬석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최후의 만찬, 여러분들도 많은 그림을 보셨죠?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정말 은혜롭지 않습니까? 가운데 예수님이 딱 앉으시고 그 옆에 제자들이 사이좋게 막 이렇게 먹고 이야기도 하는 참 평화로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기록한 것을 보면 사실은 그렇게 은혜롭지 못했습니다. 뭐예요? 이렇게 음식을 딱 먹어, 저기 예수님 맛있게 드세요. 그러면서 비켜. 거기 그것 좀 음식 좀 똑바로 안 줘? 이런 거예요. 그리고 서로 어디 좀 비켜 이러면 밀면서 예수님 옆자리에 앉으려고 또는 예수님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랬습니다. 그걸 지금 누가가 뭐라고요?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상석에 앉을 거냐?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제일 시원하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예수님의 수제자냐? 이걸 따지고 있었어요. 무슨 자리에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마지막,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에 예수님은 마지막이라는 것을 직감하시고 야, 이제 마지막이구나 이러고 있는데 제자들은 뭐 했다고요? 누가 크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더 대접을 받으려고, 자기 권리를 행사하려고, 존중받으려고, 대우받으려고 제자들은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는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요즘에 그런 표현들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결이 다르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용하십니까? 결이 다르다. 이 사람하고 결이 다르다. 이 말은요, 삶의 수준, 삶의 방향, 삶의 목적,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치관 이런 것이 다르다라는 말을 결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삶의 방향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 하늘 높은 곳, 제일 높은 곳에서 제일 낮은 곳으로 점점 밑을 바라보고 밑으로 내려가시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점점 올라가려고 방향이 어떻게 해요? 달라요. 인생의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노. 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뭐예요? 내 뜻을 이루겠노라고. 나는 수제자가 되겠다고. 나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예수님의 오른편, 예수님의 왼편에 기필코 서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어머니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수님, 제 아들들이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은 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 나를 따르려느냐? 아, 예,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들은 뭐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느니라 라고 했는데 자기를 부인하기는커녕 자기를 챙기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결이 다르다. 인생의 방향이 다르다. 생각하는 수준이 다르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내가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예수님이 마음 먹고 결심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식사하시다가 아니 제자들끼리는 서로 누가 크냐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은 말없이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기고 있습니다. 몇 사람은 얼떨결에 당했어요. 아니 제일 첫 사람을 했을 때 두 번째 사람 이 사람도 첫 사람이야 그렇다 치고 두 번째 사람도 뭐 이러는데 예수님이 제일 중앙에 앉으셨다 치자고요. 그 예수님 중앙 옆에 누가 좀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아마 그 옆에 어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양옆으로 6명씩 앉았다 치더라도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6번째 아마 되지 않았을까요? 저 끝에서 시작해도 6번째 되지 않았을까요? 그냥 생각하면 그렇다고요. 그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베드로가 요한복음 13장 6절 8절에 이야기하는데 6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거예요.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발을 절대로 영원히 씻지 못하시리이다. 절대로라고 했는데 이거는 관용적인 표현이고 문자 그대로를 해석해 보면은 헬라어를 보니까 영원이라는 말이에요. 영원히.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 내 발을 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제발 씻으려고요? 그거 성공하지 못할걸요? 실패할 겁니다. 왜냐고요? 내가 허락하지 않을 테니까.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씻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하여튼 나서기 좋아하고 다혈질이고 화끈하고 뭐 이러죠. 예전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붙잡히고 고난당하고 죽으리라, 그리고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이러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고, 어디서 택도 없는 말씀을 그런 소리를 하시냐고,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하냐고. 안 돼요, 안 돼. 마가는 책망했다. 예수님을 꾸짖듯이 말했습니다. 지금 비슷한 맥락이에요. 예수님, 제 발을 씻으시겠다고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는 겁니까? 예수님, 제 발은 영원히 절대로 못 씻을 겁니다. 내가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마치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누가가 고발했죠. 그 최후의 만찬 속에서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다고요?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누가 수지자냐? 누가 스승님이신, 선생님이신, 주님이신, 주인이신 예수님을 누가 제일 위하냐? 요거 따지고 있었다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이 얼떨결에 당했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것들 저거 안 된다니까 저래. 그러면서 뭐 크다고? 그러면서 잘난 척은, 야, 내가 본때를 보여주마. 제자는 말이야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앞에 섰을 때 무릎을 꿇고 발을 씻으려고 할 때 발을 싹 빼면서 하는 말이, 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영원히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내가 발을 줄 것 같습니까? 이 말은요, 저놈들은 저거 못돼 먹은 놈들, 제자도 아니라고 어떻게 선생님이 발을 씻는데 거기다 발을 맡기고 있냐고. 나는 절대 줄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는요, 봤냐?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 정도는 해야지. 어떻게 발을 그냥 내밀고서 발을 씻김을 당하냐? 그래놓고 너희들이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의시되고 자기를 드러내고 뻐기는 거예요. 우리는 참 좋은 마음이라 베드로가 은혜롭게, 그래 나라도 그랬겠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맥락을 보면 베드로는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걸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그 마음을 깨뜨려 버리려고, 잘난 척하는 거, 제자인 척하는 거, 그것을 깨뜨려 버리려고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고요. 베드로에게, 야, 그럼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발을 얼른 내밀면서, 아니요 씻어주세요. 아니, 발뿐만 아니라 갑자기 옷을 막 벗으면서 저 다 목욕시켜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하여튼 극단적이야. 예수님께서 그럴 필요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그 예수님은요, 지금 의도적으로 발만 씻고 있는 거예요. 발만 씻기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요한복음 13장 12절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뭘 했는지 봤느냐?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고 닦아주었는 거 왜 했는 줄 아느냐?
요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음 말씀을 읽어보죠. 요한복음 13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이 말은요, 내가 주인이다. 너희가 나더러 주인님, 주님 부르지 않냐? 내가 너희를 보낸다. 내가 너희의 스승이고 내가 너희를 보내는 자고 너희는 제자고 종이고 보냄을 받은 자인데 누가 높으냐? 다른 말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아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서로 자기가 크다고 다투었는데 너희가 아무리 커도 나보다 크겠느냐? 너희는 나한테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냐?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냐? 너희는 나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네가 나보다 커?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보다 잘났냐? 네가 나보다 크냐? 네가 나보다 서열이 위냐? 이렇게 따지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발을 닦고 있는데 넌 어떻게 할래? 요 이야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 군대 얘기해서 죄송해요. 남자니까 양해하세요. 축구 얘기는 안 할게요. 그냥 군대 얘기만 할게요. 군대에서 제가 청소반장, 지금으로 말하면 청소반장, 그때에는 뭐 밀대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게 이제 상병 뭐 한 몇 호봉쯤 되면은 그게 이제 청소반장이에요. 거기에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 권한은 뭐냐면 청소하는 사람 중에 제가 대장이라서 청소하는 사람들이 저보다 다 후임병이에요. 저보다 다 쫄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쫄병들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그때 당시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고참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2등병, 1병, 짝대기 하나, 2개일 때 우리가 저 청소반장이 됐을 때는 집합 같은 거 하지 말자고, 얼차례 이런 거 주지 말자고, 좀 분위기 좀 좋게 하자고. 그래서 제 고참 한두 명, 저보다 하나 위, 그 위에 이렇게 진짜 그 집합하는 걸 없애버렸어요. 아, 군대 진짜 좋아졌어요. 얼차례 받는 거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물려받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청소반장이에요. 그 청소를 열심히 하고 즐겁게 하자고 막 그랬는데 자꾸 잘못되는 거예요. 청소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점호하는데 저녁 점호 시간에 그렇게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고참을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군종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집합 그랬어요. 화장실 뒤로 따라와. 그 제 밑에 쫄병들이 다 따라왔습니다. 한 10명쯤 됐나. 그런데 이게 군대인지 뭔지 모르겠다. 그러고서 제가 머리를 박았습니다. 다 누구라고요? 저보다 고참이에요? 저보다 후임병, 저보다 쫄병들. 제가 제일 선임이고 제가 제일 고참이에요. 제가 머리를 박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망설이고 있어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머리 박고서 안 박냐? 제가 군인 정신으로 전 목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교회 갔을 때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뭐 이렇게 서열로 나이 뭐 학번 이런 거 서열로 3위였어요. 저보다 다 후배였어요. 다른 사람들 한 10명 정도 후배였고 저보다 2명이 선배였습니다. 그런데 저 연말에 달력이 한 10,000부 정도 왔어요. 그거를 어떤 저보다 바로 위 선배가 혼자서 옮기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선배가 왕따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를 악물고 넘버 3 달력 나르러 간다. 알아서들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현배님 왜 그래요? 이러면서 다 따라와서 그 달력을 같이 나눈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요?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서열 중요하게 여기는 곳에서 넘버 3 달력 나르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청소반장일 때는 내가 머리 박았는데 내 밑으로 머리 안 박냐? 이랬어요.
예수님은요, 지금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중에 누가 크냐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래, 누가 제일 크냐? 나보다 크냐? 발은 누가 씻어주냐? 제일 낮은 사람이 씻어줍니다. 왜 싸웠을까 생각해 보면은 발 씻는 문제 갖고 처음에 옥신각신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냥 하인이 한 명 있었으면 그냥 만사 오케이, 그 하인이 다 씻어주면 되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거기는 하인이 없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 서로가 내가 왜? 네가 해. 난 수제자야. 나는 오른편이야. 나는 왼편이야. 막 이러면서 싸우고 있지 않았을까? 그때 예수님이 그냥 제가 거기 있었다면 밥 숟가락 드시다가 숟가락 딱 놓고, 하여튼 세상 좋아져 갖고 잘 돌아간다, 이렇게 한마디 하지 않았을까?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겉옷을 벗으시고 말없이 수건을 두르시더니 물을 떠와서 제자들 한 명 한 명 씻겨신 겁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하세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신하가 왕보다 크지 못하다. 그러면서요, 내가 너희들 발을 씻기는데 너희들 계속 누가 크냐 싸울 거냐? 나보다 큰 사람 누구냐? 베드로야, 네가 나보다 크냐? 네가 나보다 권한이 많냐? 네가 나보다 대우받아야 되냐? 내가 네 발을 씻어주는데 너는 지금 그럴 거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래도 읽어볼까요? 시작. 모범을 보여 예를 들고 샘플을 보여주었노라. 발 씻는 문제에 예를 든 거예요. 허드렛 일, 뒤치다거리 하는 일, 하찮은 일, 이런 건 누가 하냐? 야, 네가 해야지, 네가 해야지,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내가 하마. 예를 들어 발을 씻어주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목욕시켜달라고 할 때 아니, 발만 씻으면 된다. 이 발 씻는 건 제일 하찮은 일이니까, 제일 더러운 일, 지저분한 일, 굳은 일, 티도 안 나는 일, 낮은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모범을 보였으니 너희들도 발을 내밀고 네가 내 발을 씻겨라,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 서로의 뒤치다꺼리 해주는 것, 서로를 챙겨주는 것, 그것이 옳으니라. 이 세족식은 가서 세족식 하라고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사랑이라고요? 예수님께서 13장 1절에 뭐라고요? 내가 죽을 때를 아시고 어떻게?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니까 그 발이 더럽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그 제자들을 위하여 하는 일이 하찮은 일이 아니에요. 귀한 일이 돼요. 사랑하니까 서로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는 이 제자들이 답답한 인간들, 아유, 너희들 언제 철들래? 이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그래서 귀히 여겨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래요. 이 말은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내 꿈, 내 야망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내 것,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 내 손주, 내 돈, 내 건강, 내 시간, 내 노후,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려거든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가만두겠어요? 네가 포기했으니까 맛 좀 봐라 이거예요? 다 생각이 있으시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시며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계산 없이, 어떤 계획이나 대책 없이 무조건 포기하고 따르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길을 갑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높이 드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들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겠노라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었다, 나는 없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을 사셨는데, 사랑을 위하여 이 땅을 사셨는데, 좋다, 나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계획대로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걸 못 믿으니까 내 노후를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어떻게든지 내 가족을 책임져야 되고, 내 남편을 지켜야 되고, 내 아내를 지켜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돋보여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그 수고의 대가를 받아야 되고, 그런 것 아니겠냐고요. 자기를 부인하라.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 번역에 기초해서 제가 조금 수정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이거는 이단의 방법이 아니라, 제가 지옥에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설명했으니 양해하시고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슨 일이든지 자기 중심으로 하여 다툼을 일으키거나 과장된 행동을 하지 말고 겸손하게 남을 존중해 주십시오.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지 말고 남에게도 눈을 돌려 그들이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겸손한 마음가짐과 자세를 본받으십시오. 예.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겸손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겸손이 무엇인지 오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마지막 순간 제자들과 식사하는 자리, 제자들은 서로 잘났다고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는 그 순간 예수님이 겸손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자신의 인생도 겸손 그 자체인데 마지막 순간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말을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가짐과 자세를 본받으라 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예수님이 어떻게 겸손하셨는가를 이야기하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했던 말 기억하세요. 그리고 겸손한다라는 말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본체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자리 얘기를 하면 똑같은 자리예요. 같은 높이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대요. 그 비우는 게 뭔가 보니 낮추셨대요. 같은 자리에 하나님과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십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계셨어요. 낮은 곳에서 보니까 누가 높아요? 하나님이 높아요. 예수님은 어디에 있어요? 낮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섬겼어요. 섬긴다는 게 뭐예요? 이 높으신 분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다 그래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도다. 똑같아서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니까 점점 낮아지시는 거예요. 가만 보니 낮은 곳에서 보니 높아요. 높은 분을 기쁨으로 섬긴 거예요. 그의 뜻을 행하는데 죽기까지 기쁨으로 복종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죽기 싫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기쁨으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죽었다고요? 예,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아니었다면 12영도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내가 불러내리지 못할 줄 아느냐? 아니면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을 때 나이스, 베드로야 고맙다, 너밖에 없다 이러지 않으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나다라고 했을 때 군병들이 뒤로 물러가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자리를 유유히 지나가시지 않았을까요? 어디 감히 내 몸에 손을 대려고 나를 체포하겠다고 이런 배은망덕한 것들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한 번 더 뺨을 맞았을 때는요, 침을 뱉었을 때는요, 예수님이 야, 침은 대본에 없던 거잖아. 아, 이것들이 참다 아니고 침을 뱉어? 침 뱉은 너 일로 와. 아니면 화가 나서 입꼬리만 올라가도, 아니 화가 침 위로 오르기만 해도 침 뱉은 그 인간은 죽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뭐라 그랬어요? 비아냥거렸잖아요. 아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그럼 믿어줄게. 이렇게 비아냥거리는데 예수님이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은요, 기쁨으로 죽으셨어요. 왜? 내가 낮아지고 보니까 높이 계신 이 하나님, 주인이신 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자, 이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도 권리가 있어요. 요즘에 우리나라 자꾸 권리를 이야기하잖아요. 학생들에게도 학생 인권 조례 이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막 권리를 막 내세우다 보니까 선생님의 권리는 없어졌어요. 다른 사람의 권리는 없고 내 권리만 있어요. 내 권리를 어떻게 찾아먹느냐, 내 권리를 어떻게 행사하느냐, 그것이 꼭 내가 존중받는 것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내 권리를 찾아먹게 만들고 그것이 존중받는 거라고 여기게 착각하게 만들어요. 아니에요. 존중은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겁니다. 권리는 내가 스스로 챙겨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존중으로, 사랑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건 없어요.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내 권리를 내가 챙기려고, 내가 스스로 대접을 받으려고, 내가 존중을 받으려고 억지로 끌어모으고 있는 그 다툼의 현장 속에 예수님은 그러는 게 아니야. 베드로야, 네가 존중받는 건 내가 내 몸을 낮춰 너의 발을 씻어주며 너를 높여줄 때에 네가 존중받는 거지. 네 스스로가 존중받는 게 아니란다. 이 시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며 어떤 생각들을 갖고 식당에 가서, 아니면 택시를 타고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아니면 마트에 가서 여러분의 권리를 어떻게 행사하십니까? 손님은 왕이다. 세상에 가르쳐놓은 대로 예수님은 종이 되어라, 섬겨라, 낮은 자리에 가라 그러는데 내가 돈을 지불했으니까 나는 왕이라고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함부로 대하십니까? 이모 이리 와봐. 왜 이모라고 그러고 이리 와보래? 여러분들 조카가 이모 이리 와봐 그러면 좋겠어요? 이모 이리 오세요. 이모
그럼 왜 그 이모한테 달려가갖고 애가 이모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고모 이건 이렇고 이거 저렇고 이러잖아요. 말로는 이모라 그러면서 이리 오라고 종부리듯 부르고 이것 좀 치우라고, 이게 뭐냐고. 다른 사람은 그런다 치고 배운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세족식을 배운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최후의 만찬이 뭔 줄 아는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뒤치다꺼리 하는 거 싫어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연인끼리는요, 우리 교회에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있어요. 청년들이, 연애하는 청년도 있고. 참 웃겨요. 어떤 친구를 보니까 여자친구 가방을 이렇게 끌어안고, 가방이 무겁지도 않아, 요만해. 화장실 간 것도 아니야, 작가님들. 이걸 끌어안고 이렇게. 이거 중요한 일입니까? 하찮은 일이에요. 그런데 왜?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그 하찮은 일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 뭐라고 했어요? 남편은 하늘, 아내는 땅. 그래서 하늘은 뭐예요? 바깥에 나가서 중요한 일하고, 아내는 집에서 뭐예요? 하찮은 일해. 어제 제가 신방을 하는데 우리 새 가정 결혼한, 이제 애 놓고 막 그러는데 둘째를 낳고 이제 남편이 육아휴직을 냈대요. 어제 얘기하더라고요. 아, 감동받았어요. 저는요, 애 키우는 게 이건 뭐 그냥 쉬운 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회사 갔다 오고 이러면은 피곤하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하고 애랑 별로 놀아주지도 않고 막 이랬는데, 둘째를 낳고 제가 육아휴직을 내고 이제 애하고 같이 애를 돌보는데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제 아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고생하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제가 감동받았어요. 옛날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하고 내가 경제개발 5개년을 하면서 고속도로 놓고 할 때 막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아내 권사님이 또 저 얘기. 내가 우리 아이들 자식 교육 다 시키고, 내가 나 아니었으면 우리 집도 없다고. 그냥 저놈의 양반 무슨 경제개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나란히 한다고 큰일 한다고 그랬지만 하찮은 일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분도 연애할 때는 그 하찮은 일이 너무너무 좋아서 좋은 일이었겠죠.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찮은 일이 없어집니다. 사랑하면 귀찮은 일이 없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찮은 발 씻어주는 일을 하셨던 겁니다. 뒤치다꺼리 하시는 겁니다. 제가 겸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봤는데 한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이고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입니다. 나보다 괜찮고 멋지고 권위 있고 능력 있어서 높임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존중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시작은 사랑입니다. 사랑에서 같은 자리 또는 내가 높은 자리에 있었다 쳐요. 그런데 사랑 때문에 내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 권리 포기하고. 그래서 보니까 어때요? 이 사람이 높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사랑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높은 데 있으니까 기꺼이 섬기는 거죠. 뒤치다꺼리 아무렇지도 않아요. 허드렛 일, 하찮은 일, 아유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좋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서로 말이에요. 사랑해서 나를 낮추면 가만히 있던 그 사람은 높은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 높은 데 있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존중받고 대우받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 그래서 기꺼이 섬기는 거예요.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죠.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4가지 가치를 걸고 있습니다. 사랑을 어떻게 해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친절히 대하고 섬기는 것으로 표현하자. 서로요. 일방적인 것 말고요. 서로요. 당연한 건 없어요. 누군가 친절을 베풀었는데 이 친절이 당연하지 않다고요. 이 사람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나보다 낮은 곳에 내려가서 나를 높여주는 거예요. 아유 권사님, 아유 집사님, 아이고 장로님 이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라고요. 그 사람도 따라가는데 나는 당연하지. 아니에요. 내가 섬기겠다고 물을 떠갔어요. 여러분, 물을 이렇게 떠왔는데 고맙습니다. 거기까진 좋았어. 난 따뜻한 물 좋아하는데 찬물 갖고 왔네. 은혜롭죠? 그러지 말자고요. 다음번엔 내가 떠다 주면서 어떻게 해요? 혹시 찬물이 좋아? 따뜻한 물이 좋아? 물어보고 떠다 주면 더 좋잖아요. 누군가가 차를 운전했는데 주차하는데 내가 초보예요. 그런데 차를 이렇게 주차 대신 해주겠다고 하는데 뒤에서 자기는 초보 주제에 다 대주겠다고 하는데 아유 왼쪽 오라 기분 되게 좋겠죠? 그럴 것 같으면 자기가 하든가. 제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려면 잘하자고요. 예수님 믿으니까 잘 믿자고요. 예수님 따르는데 잘 따라가자고요. 나를 비우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사랑하며 섬겨보자고요. 당연하게 말고, 당연하게 받지 말고 서로 존중하고 높여주고 인정하고 존댓말 써주고 웃어주고 미소 지어주고 친절을 베풀면서 그렇게 섬겨보자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 감동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참 귀합니다.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이런 말들 우리 서로에게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괜찮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힘을 내보자고요. 이런 이야기가 우리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섬기게 하시려고 최후의 만찬과 세족식을 하시고 그 이야기를 기록해 하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기억하며 잘 섬겨가겠노라고, 잘 사랑하겠노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모든